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금요 영상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이 저녁 예배합니다. 우리를 지켜 돌보시고 이끄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지혜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후히 부어주시사 우리가 언제든 어디서든 지혜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안에서 행복, 거룩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비전 트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전 트립은 반드시 기도와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비전 트립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명절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안에서 화평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안전한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는 성회 수요일로 드려집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또 준비하는 시간, 사순절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20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20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장래의 꿈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돈 많은 백수가 되고 싶습니다. 또는 돈은 많은데 아무도 나를 몰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 같습니다. 쉬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머리 아픈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저 편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누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하며 살고 싶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 또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의 자리가 있고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나 이것이 모두 함께 힘쓰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행복은 거짓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인간을 파멸로 이끌고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이란 편안함에서 쾌락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취, 긴장 같은 곳에서도 행복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좋고 무조건 편하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공허의 상태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심리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하는 바, 돈 잘 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시든 언제든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인간적인 조건의 행복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 나누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인간으로부터의, 인간 생각의 그 행복이 아닙니다. 물론 좋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가치와 의미가 우리에게 실현된다면 좋겠죠. 건강하면 좋고요. 돈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어야 될 것,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행복입니다. 즉 거룩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거룩하게 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0에서 21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아멘.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혜가 먼저 우리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넓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부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가게 되면 혹시 그곳에서 내 친구들을 만날까?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대부분 부천에 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부천 안에서 해결을 하겠다. 그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설령 운 좋게 같은 날 같은 곳으로 놀러 온 친구가 있을지라도 못 볼 겁니다. 왜? 있으리라 생각조차를 안 하니까. 설령 스쳐 지나갔어도 내 친구 닮은 사람이 있네? 라는 생각 정도로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들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를 비관하곤 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 나는 친구가 없어.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없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켜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요.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집중해서 보자면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이 지혜는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혜가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고 찾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우리가 먼저 재단해서 설령 우리를 돕고자 하는 이들이 있어도 내가 먼저 거부해요. 뭐라고 거부해요? 당신은 나를 도울 생각이 없어. 왜? 나는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슬픈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먼저 드리는 권면은 먼저 우리들을 찾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돕고자 하는 이들과 관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으시고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때에
정말 어떻게든 나에게 주어진 그 시련을 극복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아세요? 설령 나를 도우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또는 나를 잊었을 거라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연락하게 됩니다. 왜? 도움을 구해야 돼서. 진짜 목숨이 걸린 일이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정말 수많은 이들이 발뻗고 도와줍니다. 내가 그들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들은 나를 기억하고 있고 나를 도울 생각이 있는데 내가 먼저 벽을 세우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거고 그들의 시선을 외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권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먼저 말 걸고 있거든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을 나누고 싶고 함께하고 싶거든요. 그들을 이해하고 바라보시고 관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지혜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잠언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혜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죠.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는 그 지혜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봐왔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향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성취하고 세상 말로 성공하고 우리 교회 말로 승리하는 역사들을 봐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지혜가 올 때에 그 지혜를 성취하고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지혜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좋아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잠언이 쓰여진 때는 지금으로부터 천수백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오늘날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 중엔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함을 좋아하고 미련함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어리석음을 좋아할까? 왜 거만함을 좋아할까? 왜 미련함을 좋아할까? 그것이 분명 안 좋은 걸 아는데 왜 좋아할 수가 있을까? 한번 설명해 볼까요?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아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것을 해결했는데 고생하는데 나는 어리석지만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해 보여요? 내가 똑똑하다는 저 사람들보다 어리석은데도 어려움이 없었으니 더 우월해 보입니다. 나는 거만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거만한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런데 내가 돈이 많아요. 빽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거만하게 해도 다들 내 앞에서 빌빌 깁니다. 겸손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보다 내가 아무리 거만하고 재수없게 행동해도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어떤 물건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설설 기어요. 그런 데서 쾌락이 느껴져요.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나에게 공짜로 지혜를 나눠주겠대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요 없어요. 지혜? 좋은 거 알죠? 그런데 그거 당신이나 가지고요. 나 돈 많거든요. 내가 당신을 고용해서 쓸게요. 월급 많이 줄 테니까 나는 지혜가 필요 없지만 당신이 그 지혜를 나를 위해 쓰세요. 무언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모든 사람이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것을 싫어할까요? 그런데 인간은 정말 악한 존재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더 큰 우월감, 쾌락을 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경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정말 악했어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요. 다른 친구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선생님들까지 못 살게 굴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당연히 관계를 안 했겠죠. 시간이 흘러 나중에 제가 20대 중후반이 됐을 때 우연히 길을 가다가 그 친구를 보게 되었어요. 멀리서 봤어요. 그런데 얼굴이 옛날 얼굴이 남아있으니까, 그리고 목소리가 여전히 똑같아서 알아보겠더라고요. 다른 친구들과 있더라고요. 그런데 꽤 차선이 여러 개 있는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차가 위험하기도 하니까 무단횡단하지 말고 신호 기다리자. 그러더니 그 친구가 도로 한복판에 서서 자랑스럽게 한번 칠 테면 쳐보라지? 그런 표현을 하고 그곳에서 갑자기 쭈그려 앉더니 담배를 꺼내서 한 대를 피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마치 세상은 안 된다 그러지만 나는 그것을 이겨냈다. 세상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지만 나는 오히려 내 것을 지켜냈으며 내가 오히려 너네들을 이긴다 라는 그런 성취감에 취해 있던 게 아닐까요? 우리들은 분명 그러면 안 되는 줄을 압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인간의 도리임을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혜가 우리에게 돌이키도록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면 어리석은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요. 거만한 것이 거만해 보이고 미련한 것이 미련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에 질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하고 그 무엇도 자기들을 막을 수 없게 그렇게 다니던 친구들을 보면 솔직히 뭔가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사회와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특별해 보이고 자신들의 길을 개척하고 나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 어떻습니까? 그저 한순간의 일탈일 뿐이었고요. 오히려 그래서 자리 잡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아예 악한 길로 빠지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부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땐 그것을 왜 몰랐을까요? 내가 지혜롭지 못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워지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지혜가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공부하고 얻어지는 것 이상으로 지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 소망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붓고 자신의 말을 우리에게 보이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어야겠죠? 그래서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제가 종종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 근데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그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지혜롭게 될 수 있는 이론 기술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DIKW 피라미드
라는 것을 아시나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로 이제 단순한 정보로부터 지혜롭게 가는 길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식이란 토마토가 과일이 아니라 채소임을 아는 것이고, 지능이란 그 토마토로 맛있는 토마토 소스를 만드는 법을 아는 것이고, 지혜란 그 토마토 소스로 만든 음식이 누구와 함께 먹었을 때 행복할지 아는 것이다. 우리 삶 속에 보면 데이터는 넘칩니다. 정보가 넘칩니다. 그리고 우린 지식 또한 배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을 능력이 없다고요? 우리가 지혜를 얻을 장소가 없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심사숙고한다면, 정말 깊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구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주말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소중한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고요. 나의 친한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반드시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그동안 삶의 환경이 달랐다 보니까 잘 안 맞는 것도 있어요. 또는 가족이라고 오히려 마음을 풀었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은요, 평안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한 그곳에 화목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검증할 수 있겠죠? 설에 우리들로 인해 평안이 그리고 화목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 설 연휴가 끝날 때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지혜롭게 한 주간을 보냈구나. 내가 지혜로운 시간을 보냈구나.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하시고요. 지혜를 얻으시고요. 지혜로 살아가고, 그 지혜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하게 하신 지혜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고, 나 또한 거룩을 누리게 하시고, 내 형제 자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혜가 귀한 줄을 압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기에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지혜로 다스리시고, 우리 또한 지혜를 누리고 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